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일곱 나라들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아람과 그리고 유다의 죄와 심판이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람이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곱 나라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 마땅히 받을 만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이 아모스가 밝히고 있고 가장 상세하게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이 드러날 때는 잘됐다, 그것 봐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 죄악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손만큼 자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그 내용이 한결같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Social injustice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압제를 수백 년 동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역사 전체가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이 종살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가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족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이런 것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은 참 비껴하고 이것만은 안 배웠으면 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욕하면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크게 아모스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입니다. 여기에서 신 한 켤레는 매우 작은 빚을 말하는 거예요. 신 한 켤레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그걸 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요. 이 티끌은 이 과장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 있는 것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은을 주고 그 사람을 뇌물을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판관이 그 은을 바꿔서 부당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넘어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상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서 재판관을
그 뇌물로 죽어서 매수해서 불이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법망은 피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많아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그저 세상 법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걸 편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편법 그리고 탈법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색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거기에서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의 이익 때문에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하고 편법을 그리고 탈법을 하는 일들이 사실상은 적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실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정도는 아마 새벽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57세의 남자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어떤 병원 앞에서 한 여자의 핸드백을 빼앗고서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잡자 이 남자가 옷을 잡아당기자 그 옷을 다 벗어 제끼고서 알몸으로 하수관 속으로 기어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 하수관이 속으로 들어갔으니 안에 얼마나 차갑고 냄새나는 물들이 가득했겠습니까?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있게 됐어요. 무려 5시간 동안 이 사람이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초짜입니까? 여자 핸드백 갈취하다가 옷을 다 벗겨가지고 하수관 속으로 꼼짝없이 갇히게 됐어요. 경찰들이 동원이 되고 심지어 하수관을 검사하는 로봇까지 동원이 돼서 이 사람이 안에서 근데 끝까지 훔친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다가 이 사람이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연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이 남자가 한때는 꽤 잘 나가던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오자 사업체가 그만 파산하고 공장도 모든 것들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끔찍한 파멸로 나락으로 이 사람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다 떠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 노모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지하세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게을러서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리고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극단적인 가난에 놓이자 세상이 참으로 무자비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노점을 했는데도 그 벌이가 신통치 못한데 엎신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아내까지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항암 치료를 받는데 3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끔찍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57세의 이 사람이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항암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병원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핸드백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핸드백을 안에 있는 돈 가지고 한 번이라도 자기의 아내의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낚아채서 냅다 튀는데 이 초범이 사람들 손에 잡혀가지고 옷을 다 벗기우고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서 5시간 동안 그 핸드백을 꼭 부여 옮겨잡다가 이 잡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그 한국의 특별사면으로 잡혀있던 사람들 이렇게 사면한 거 가지고 좀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 항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핸드백을 쥐고서 도망갔던 사람과 세상의 큰 도둑은 너무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살기 위해서 이 절박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엄한 법의 처벌을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의한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탈취하는 일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게을러서 당하는 가난도 있지만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가난 가운데 내쳐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절박한 가난에 민감한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도덕입니다. immorality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7장 중반 이유를 보십시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여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젊은 여종은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종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 아비도 들어가고 그 아들도 들어가서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현대에는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 디펜스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유린하는 일들이 세상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혐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의 성적 만족을 얻을 수만 있으면 참담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벌어지는 죄악들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알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후한무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굴 한번 모른 척하고 이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위선, 히파크러시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당으로 옷을 잡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고 성전에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옷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저당 잡은 옷을 땅에 깔고 그 위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포도주를 거기서 마시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은혜 없이 가난한 자들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장이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한 것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자기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두가 유행할 때 중세에 그 천연두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면서 화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화장하기 쉽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화장하기 쉬워요.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화장을 지우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화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조차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화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오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실상 우리가 더 많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위선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위선에 대해선 외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 친구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철치 플레이 하지 말라고. 교회 놀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교회 놀이를 하면서 경건의 화장을 하면서 실제 내면은 전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다.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눈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더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